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가운데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7절의 말씀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 말씀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상황은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그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상황이셨습니다. 이 상황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7절에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모범은 본질을 선택하고 그 일에 충실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다시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모범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삶의 조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본래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하셔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모범을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 사람에 대한 경계는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이고 또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 자신의 위기에 힘이 되어 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었어요. 인간의 정치와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사람의 관심과 인기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일이었죠. 그리하여서 다시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은 사명의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적인 모범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와 시련의 때를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추구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오는 힘과 위안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모범은 그런 결단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즉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위기 때, 시련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힘쓰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셨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의 위협에서 예수님이 힘쓰신 일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붙잡는 삶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충실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호감을 증대해 줄 수 있는 치유의 기적도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어요.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거죠.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고작 12명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대단한 인간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어부였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힘의 원리와는 동떨어진, 아니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처한 위기의 상황, 시련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선택의 방식을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과연 위기의 때 예수님처럼 수많은 대중,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힘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12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방식을 오늘 우리들이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12명을 선택하신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선택은 인간의 가능성과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냥 인간의 작은 것, 무조건 힘없는 것, 약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숫자에서 오는 안도감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드온에 대한 사사기의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의 말씀을 사사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오는 가능성과 힘을 철저하게 버리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숫자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은 그들의 엄청난 숫자의 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들의 수가 마치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몰고 온 낙타의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숫자였다는 거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한 기드온의 처음의 방식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숫자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기드온이 한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는 거였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가 힘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처음 생각은 사람이 많고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일에 안간힘을 썼어요. 숫자의 경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방식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피 같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군대가 너무 많다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사람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또한 사사기 7장 4절에 이어진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계속 사람이 너무 많다고 다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의 수를 더 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드온의 처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요. 아니 지금도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그 메뚜기 떼같이 가득한 적군 앞에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 군사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었던 기드온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의 상황이었어요. 그 처지에 있던, 그런 처지에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어요. 이 혼란에 빠져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피 같은 모든 군사를 계속해서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또 그 중에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대의 진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칼도 방패도 버리게 하시죠. 그들이 마지막에 가진 것은 항아리와 횃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지난주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기드온과 항아리와 횃불만을 가지고 300명의 적은 군대와 함께 더불어서 적진 중심에 들어가는 기드온이 달랐던 것.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기드온이 의지했던 그 많은 군대를 다 돌려보내게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적진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기드온이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지요. 사람의 숫자가 힘이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기드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과 창과 방패도 다 버려버리고 항아리와 횃불만을 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 진영의 군대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그에게 이제 그 자신을 지켜줄 안전과 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보호자시고 힘이시고 방패이심을 그가 이제 붙잡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미디안 군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정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셔요.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미디안 연합군의 한가운데서 이전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의 방식입니다. 기적이었고 승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방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12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미디안 군대 중심에 놓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력하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싸움의 전쟁에서 무기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만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 같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만 선택하신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보면 무력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무기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워진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승리를 믿고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십니다. 수많은 적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친히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증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의 모범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승리의 그림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진짜 믿음의 반석이 된 거예요. 또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시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둥, 우레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늘의 소리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시골의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세상을 향해서 목청껏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시골의 보잘것없는 어부가 뭐라고 한들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끔찍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어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와 시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능력을 말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난주 나누었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친히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시편의 고백처럼 진짜 복된 인생, 어떤 삶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그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